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각양각색입니다. 때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인생의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일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형태의 인생들은 결국 단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편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다른 한편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 부류에 대한 명칭은요, 다양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좁은 길을 걷는 자와 넓은 길을 걷는 자, 신자, 불신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교하려는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이름은 적절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어찌하든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전혀 상반된 두 부류 중 한 편에 속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속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인생 이후 진정하고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믿음을 거부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는 모두 영원한 것이기에 결정된 상태가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최종 확정된 판결이 실행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아니면 끔찍한 영원한 형벌이 견고하게 지속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 최후의 결과는 죽어봐야 또는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구절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자신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 아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얻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본문에는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큰 위기에서 건져냈던 민족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한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의 명성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명예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이죠. 한센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적 영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나병 환자라는 수치를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강력한 권세와 많은 재물로도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그의 환부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이 추악하고 끔찍한 병에서 노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의 지위와 권세를 부러워했지만 나아만 자신은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이 그를 더욱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환호를 받다가 집에 돌아와 옷을 벗잖아요.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본문의 상황을 보면 나병에 대한 인식이요,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없도록 했거든요. 레위기 13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율법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렸을 때 그의 왕자를 지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국가의 요직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분명 율법을 모르던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대하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해서 나병의 위중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고대 사회에선 나병은 수치스러운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즉 나아만의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나아만은 큰 고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만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선포하지요. 이 사실은 아무리 부인해도 부정할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다운 증상이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여쭤볼까요? 여기 죄목에 혹시 안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참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증상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수많은 증상들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지요. 물론 어리석은 인류는 스스로 이 죄를 억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더 진보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죄악을 억누른다고 참으로 전 우주적인, 전 인류적인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진보된 죄악, 더 발달될 악행들만을 만들었을 뿐이지요. 그런즉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나만이 그랬듯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코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던 나아만은 어느 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과 아람은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서로 필요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전쟁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아내의 몸종으로 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끌려와 종살이 하던 중 자신의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때 이 여자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과 아내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놀라고 주목해야 할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말은요, 실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신앙 고백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요, 엘리사라면 반드시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 말에는요, 이 아이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엘리사가 고친다는 것은 엘리사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즉, 이 여자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무슨 율법학자라든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의 고백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아람까지 포로로 지금 끌려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형제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요,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도 이 아이한테 쉽게 뭐라고 책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아이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눈물 짓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나아만은 이 아이를 부모와 조국에게서 떼어내고 종으로 부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나아만과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솔직히 나아만의 불치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통쾌하다고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이방 사람을 지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지요. 지금 이 아이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준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신앙이란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나이가 많아야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처한 현실 때문에 변질을 되거나 무너지거나 제약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란 고난 속에서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게 그래서 다음에 증명돼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나아만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람의 왕 역시 기쁘기는 마찬가지이죠. 왕과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나아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 국가적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까지 써서 줍니다. 나아만도 병을 고치게 될 때 사용할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왕의 글을 전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궁 사람들의 반응은 나아만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람 왕의 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아람 왕이 보낸 글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날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나아만의 요구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왕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아만의 집에 잡혀있던 여자아이가 소유했던 믿음이요, 왕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아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합 누군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저랑 얘기하셨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흉배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물론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은요, 아버지만큼은 악하진 않았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여호람은요 아합만큼 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피장파장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길을 떠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을 따라 악한 우상을 숭배하던 자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부모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호람의 인생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여호람이 남유다와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물리치러 가거든요.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던 중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아주 큰 공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이 마실 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람은요 위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는 위경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게 몇 번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언제든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고 언제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여자아이처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가진 지위가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저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죠.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병을 고치는 일도 믿음이 없는 여호람이 해결하지 않아요. 아니요,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전하지요. 그때도요 엘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이요, 이거 사람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왕 찾아온 것 아니라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분명히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호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결코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나아만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고통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의 서신을 이스라엘에 가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 왕과 그의 신하들은 나아만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니까요. 물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자아이에게 들은 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이후에 보면요, 막상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의 위대한 국민 영웅을 나와서 얼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는 꼴랑 자기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멘이세요? 나만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병에 걸린 사람 보고 거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뭐 후시든을 하나, 뭐 이런 연고를 하나 내주든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나만이요, 정말 흥분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곳까지 왔냐고. 기대가 컸던 만큼 그의 분노와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그의 종들이요, 그를 붙들고 침착하게 권면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려는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강물에서 몸 씻는 정도의 일을 거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나아만도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엘리사의 말을 따랐죠. 그런데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불치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나아만은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몸이 깨끗해진 나아만이요,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아만이 왕하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보세요. 나아만이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논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병고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대적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나아만을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요? 나아만이요. 그런즉 나아만처럼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지요. 곤란함이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에 서십시오. 본문의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인생살이는 저마다 달라요. 본문에도 적어도 세 인생이 나오죠. 여자아이,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왕.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인생들은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나아만과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신뢰한 인생이죠. 나아만은 본래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원래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을 사용하여 아람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이미 나아만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얻게 하신 거죠. 참 놀라운 섭리이죠. 여자아이의 경우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땅의 종으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게 이 이후에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아만이면 양녀를 삼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아만에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누가 가서 물어보고 오시든가.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여자아이를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 단언컨대 참으로 복된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시편 9편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국가가 부모가 이 여자아이를 책임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나아만과 여종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편에 섰지요.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나아만과 여종과는 전혀 다른 편을 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그는 여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것들을 누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강력한 권세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소유가 그를 복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지금도 인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하나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이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니까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죄인이라니까요. 이 얘기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믿음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여러 헬라어 중에도 파이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아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아는 부모가 그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린 영아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다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한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찬양하는 주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보내지 않으시면 어린이 주일 잘못 붙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또 하나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본문에 나온 여자아이는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이 아이 안에 역사한 거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이에게 주어진 삶의 방편을 통해서도 역사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영적 질서는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부모는 죽이고 이 아이를 종으로 데려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까요? 이 부모는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부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잡혀가기 전까지 누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이 아이가 아람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위대한 진리에 따라 이 아이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그 말씀이 이 아이 안에 역사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이가 됐죠. 지난 시간에 저랑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에 7,000명 남겨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그 7,000명 안에 한 아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비록 아무리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모로부터 모해온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을 증거했죠. 반면 반대의 결과를 이스라엘 왕에게서 보죠. 이스라엘 왕이 힘써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런 거 안 했어요. 물론 우선적으로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그 죄악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아이의 경우처럼 그의 불신앙에는 그가 배우고 성장했던 가정 환경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뭘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모독하고 잡아 죽이는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환경이 그의 영혼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고개를 갑자기 다들 푹들 숙이셨어요. 저 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맞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응?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자꾸 물려주려고 해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교우 중에 아들이 손주를 안고,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손주를 안고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손주 기도 좀 해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손주 번쩍 안고 가자 할아버지한테 가자.
할아버지 앞에 데려가죠. 할아버지 머리 손 얹으시라고. 할아버지 머리 손 얹고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목사 기도가 세요? 할아버지 기도가 세요? 아니 왜 대답들을 목사 기도가 세요? 할아버지 기도가 세요? 다 안 세요. 우리 주님 기도가 세지. 복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질서는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머리 얹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이 물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부모는 다른 것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정은 신앙을 배우는 첫 자리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잠언 1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비의 훈계,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얘기할 수 있는 어미가 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데 무슨 율법을 얘기하고 무슨 거룩한 것을 얘기하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여자아이와 나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